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교훈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기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는데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침례가 그토록 중요하다 보니 신앙의 의미를 알아야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나 물에 집어넣었다가 사람을 꺼내는 것은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온몸이 젖는 불편함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번거로움을 결심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이든 마음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장례식에 갔을 때에 돌아가신 분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는 유족을 위로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침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족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위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침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태어나야 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큰 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거나 평소보다 우울합니다. 지금의 내 일이 잘 되고 내 형편이 잘 풀리면 생일처럼 반가운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 형편이 어둡고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생일만큼 저주스러운 날도 없습니다. 즉 생일의 의미는 태어날 때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나의 삶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침례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날입니다. 생일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있어서 침례의 의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한다면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엉망이라면 침례만큼 무의미한 날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았었는데 라는 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을 오래 했어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내가 침례를 받은 것으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은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잘 모르는 침례의 의미는 지금부터 잘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고 하나님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신앙의 기초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받은 침례가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행복한 신앙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게 하셔서 내가 받은 침례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학선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주를 위해서 헌신해온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상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심으로 서울영어학원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신앙의 우정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셋딸 미나, 미영, 미정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위와 손주들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실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환이 가정이 더 많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